할렐루야. 금식 두 사람 잘해요? 화랑이 금식했어? 먹어버렸대요. 어? 급식을 먹어버렸대. 또 너는 오렌지 주스를 마셔가지고. 자들이 어제 와 3일 금식한대요. 금식을 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악한 것들이 마귀들이 못하게 하려고 막 먹게 만들고 모르게 만들고 막 그러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좀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뭐 금식할 때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찬송만 부르고 이렇게 해야지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집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이제 3일째 이제 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사실 오늘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내내 사실은 중요해요. 누가복음 이제 19장부터 보면은 계속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지금 여기 20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해서 여기서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상태가 여기 지금 21장부터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여기 있는 말씀들은 중요한 말씀이요. 여러분들 잘 이 성경 중에서도 이 끝에 있는 그 예수님 고난이 시작되는 것부터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부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중이에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지금 공생애를 끝내고 예수님은 30년 동안은 그 뭐 사생애라고 그래요. 스스로 죄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삶을 여러분들과 똑같이 우리의 삶같이 똑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만 30세가 딱 된과 동시에 33세까지 이제 공생애라고 그랬죠. 온전하게 인류 구원을 위한 그런 사건을 삶을 사는 것을 그 보고 공생애다 그래. 이 공생애도 이제 그동안 해서 다 끝났어요. 끝나고 마지막에 일주일 남았어. 3년 공생애 중에서 이제 일주일 남아서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까지 나타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이루기까지 답답하면 어떡하겠느냐라고 스스로 말씀하시. 예수님이 침례라는 것은 이미 공생애 시작할 때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요한에 침례를 받았는데 무슨 침례를 또 받는가? 무슨 침례를 받아? 그것은 자기가 죽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우리는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다 죽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중간에 사시다가 인간의 그 죄를 다 담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시켜주고 그리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어떻게든 예언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이것도 구약의 스가랴서 거기 보니까 스가랴서 나와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거기도 그대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니라니 겸손한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다른 짐승을 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런 서커스 봤지? 서커스 같은 거 보면은 줄타기 하잖아요. 줄타기 하듯이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이제 사생애를 만나고 바치고 공생에 들어간과 동시에 그 줄타기 하듯이 예언에 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대로 가셔야만이
하나님이 이를 다 이루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을 다 이루려면 내가 다 이루었다. 또 설계를 줬을 때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도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구약에 이미 예언된 사건을 그대로 주님께서 그 길을 밟으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은 그 이스라엘 그 구약 성경에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예언에 의해서 그대로 죽어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배웠죠. 이제 앞으로 우리 탭시바 찬양들도 잘 드려야 돼요. 앞으로 이제 세상이 끝날이 곧 돌아오는데, 끝날이 돌아올 때는 우리 예수 믿는 당신들, 나는, 여러분들과 우리는 이제 신령한 육체로 돼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제 다 불받아 들림 받아서 휴거가 돼서 올라가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그때가 되면 성경에 징조가 있어요. 예수님도 예언대로 왔듯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 예언대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미 예수님을 배도하는 거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 예수를 믿고 참으로 큰 일을 향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와가지고 자기들도 몰라. 마귀들이 시켜가지고 하는데 자기들도 속고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도 또 속이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는 일이 이미 생겼어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멸망에 가증거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배도하는 역사가 먼저 나타나고 그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니들이 이제 준비해라. 그때는 준비해라.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 퇴파되고 성막이 퇴파될 때에 그때도 예언을 했어요. 이미 예언을 했는데 그때도 너희들은 이렇게 될 때는 다 빨리 도망가라. 그런데도 안 도망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지금 똑같이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제 이런 정도가 나타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도 딴짓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후로는 아무도 감당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이 이제 지어졌다고 얘기가 나오고 또 황금성이라고 해서 황금돔이라고 있어요. 저 예루살렘에 베들레헴 거기 예루살렘에 그런 게 있어요.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다 하는 소리가 나오면 그때는 볼 것도 없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는데 올라갈 준비를 해야 돼. 우리 헵시바 찬양단들 당신들이 커나가고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때 하나님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못 올라가면 이 땅에 살 사람이 없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고난이 있기 때문에 다 가야 돼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그냥 거저된 것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고 미리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멍에 매는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하신 것과 똑같이 다른 거 타고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멍에 매지 않은 그 새끼 낙이 무거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얼마나 어린 새끼가 그 30살 먹은 예수님을 등에 맸으니 짊어지고 가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보지도 않은 그 나귀가 얼마나 새끼 나귀가 힘들겠어요. 어른 나귀도 30살 먹은 사람 태우면 힘들어해요. 그런데 세상에 어린 것이 등에다가 그 예수님 30살 먹은 그 예수님을 등에다 메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주님께서 가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성경은 반드시 다 지금까지 이랬어요. 여기 성경에 이 구약성경이 두꺼운 구약성경이 있었던 모든 예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건도 빼놓지 말고 다 이루셨어요. 이제는 내가 다시 오리라 이것만 빼놓고는 다 이루어졌어. 다시 오리라도 징조를 알려줬어요. 아니 밖에 나가면은 봄이 되면 나도 모르게 싹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거 보면 봄이 됐구나. 여름에는 나무가 푸릇푸릇하고 그늘이 지고 하는 걸 보면은 여름이구나.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막 열립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같은 막 열매를 지금 이제는 열매 열린 거 보니까 노릇노릇하고 이제 따먹을 때 됐으니까 가을이구나. 또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나무가 앙상하면은 뭐라 그래? 겨울이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성경은 그대로 다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러지 우리가 행해야 될 길과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길을 그대로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배우는 그것을. 그러니까 허푸르게 딴 생각하고 앉아서 졸기나 하고 이러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됐을 때 딴 사람 다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만 준비 못하고 있다가 마귀에게 뺏겨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디 갑니까? 죽으라고 신앙생활 했는데 다 마귀에게 쫓겨서 다 예수님 부인하고 그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하고 그때 가면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만왕의 왕이에요. 세상에 임금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은 임금이 많지 않고 민주주의라 해가지고 대통령들이 있어요. 또 내각제 같으면은 수상들이 있는데 민주주의라서 그렇게 큰 권력이 없는데 그러나 왕은 큰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왕은 곧 법이라고 그래요. 왕은요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왕인데 자기 부인이 왕비요. 자기 부인이 왕비요. 근데 부인이 잘못한 거 있어. 그러면 왕이 저를 죽여라 하고 명령이 딱 떨어지면 그걸 어명이라고 그래요. 그 어명에 자기 부인인데도 죽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 왕이에요.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반란을 잘못하면 저놈을 죽여라 하면은 아들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이게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이것은 모든 왕들까지도 예수님 앞에는 꼼짝 못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게 만왕의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라고 있었어요. 그 바벨론에 고레스 왕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은 이방 왕이 이방 왕. 다시 말하면 예수도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왕인데 하나님이 그를 시켜서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70년 됐으니까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 짓도록 해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꼼짝 못하고 자기 나라 그 좋은 백향목을 갖다가 성전을 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고레스 왕은 그대로 실행을 해서 거기 종으로 갔던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또 부셨어요. 그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졌던 제2성전이
예수님 시대에 말 안 듣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부셔버렸어요. 왜 그러면 부실 것이었느냐? 예수님한테 부셔야 되기 때문에. 저 성전을 보고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회파되리라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반드시 이미 솔로몬 성전이 부셔졌더라도 다시 전와야 예수님 오셔서 저 회파를 한다고 주님께 예언하시고 바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려야 되는 사건. 이렇게 성경은 다 주님이 예언하고 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어지던 사건들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다 하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거기는 마귀는 세상 임금입니다. 마귀 거예요. 마귀는 앞으로 지옥 갈 사람들인데 마귀가 지옥 가니까 거기 소속된 사람들도 또 지옥에 갑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마지막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사건, 이것이 오늘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냥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고 알지 못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성전은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전 쓰기 하잖아요. 지금 성경 쓰기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성경 쓰기 지금 우리 잘하고 있는데 우리 헵시바 찬양단들은 특히 더 잘 써야 돼. 한꺼번에 몰아 쓰지 말고 아침에 하나씩 10번씩 다 쓰고 다른 것보다 공부 못해도 그거 써야 돼. 그것이 성경을 왜 써야 되냐? 하나님을 알기 위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또 명철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쓰기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 가까이 나오지도 아니요. 예배 드리기도 싫어. 도망가고만 싶어. 이 핑계 저 핑계만 대. 그래놓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가까이 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막 노력하고 하나님 만나러 노력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만나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죽으시러 들어가시는 과정에 이제 접어섰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과정부터 지금 이제 들어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왜 죽어? 아니 그냥 죽어도 돼. 그냥 밤에 자다가 죽으러 왔으니까 밤에 자다가 심장마비 일으켜서 죽어도 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가 총으로 딱 쏴서 칼로 탁 쳐서 그냥 잠깐만 고통이 있고 그냥 죽어도 또 돼.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온 기력이 다 빠지고 십자가형은 뭐냐? 산 사람을 매달아서 양발 양손에 다 못질 해놓고 못이 그냥 이만 조그마한 그 연필 같은 못이 아니라 이만한 대못이 돼야지. 사람이 무거우니까 집이 짝지리 여기다 박은 게 아니라 여기 그래 여기 뼈 다 여기 뼈에다가 그 이만 시간 이렇게 두꺼운 그런 못으로 쳐서 살이 떨어지고 밖으로 나가서 저 십자가에 딱 붙어 있도록 그렇게 치는 것이지 여기다 치면 그냥 쭉 내려가 버리죠. 뭐 묶어놓지도 않았으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고 십자가형이 원래 그래요.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고 산채로 매달아 놨다가 다 힘이 빠져서 피 다 흘리고 나서 기진맥진해서 스스로 죽게 만들어 놓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 맺냐? 아주 극악무도한 세상에 저놈은 살 값어치가 없어. 자는 무조건 죽여야 돼.
죽여도 아주 강하게 죽여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십자가형에다 매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할 사람이요? 죄를 하나도 안 졌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돼. 왜? 왜 그렇게 죽어야 되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죽음의 공로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어. 죽었던 내 영혼이 아담에서 먹지마,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그걸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가게 됐어요. 그 지옥 가게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 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 아니 오래전 나도 알지도 못한 아담이 지은 죄 가지고 내가 지옥 간단 말인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억울하니까 너희들 죽으면 안 돼, 죽지 마 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그러니 이제는 억울하다 할 필요가 없어. 선악과 먹은 거 그걸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보내준 예수님, 그분을 안 믿음으로 지옥 가는 것이지 선악과 먹은 걸로 아니에요. 그건 구약이에요. 지금은 예수를 안 믿음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데, 그러면 이거 꽉 다 차야 할 거 아니요? 교회마다 꽉꽉 차고 모질에서 더 차고 막 해야 되는데 통통 폈잖아요. 왜? 몰라서.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알아서 다행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천운을 탄 사람이요,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을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지옥 가고 말아요. 그러니 여기 앉은 우리 친구들 얼마나 수지 맞은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 아까도 내가 보니까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잘하는데, 잘하려고 하면 하지 말고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잘하냐 막 울어야 돼.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했으니까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다, 죽은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알아야 되지. 그거 모르고 가사만 그냥 부르면 돼? 어떤 사람은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찬양하는, 예수 나, 뭐가 그렇게 좋아? 나를 위해서 죽어서 좋은 거요? 그래서 사실 나를 위해서 죽어줘서 좋지. 그러나 그렇게 부르는 찬송은 아니지. 응? 이처럼 우리는 찬양을 그렇게 잘 부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저기 들어가니까 그 제자들하고 많은 사람들은, 야, 이제 수지 맞았다. 아니, 예수님이 한 5병이어라고 그러죠. 남자만 5,000명, 여자하고 어린아이하고 노인들하고 다 합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한 5만 명, 6만 명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도 남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적어도 5,000명이니까 3, 4만 명은 능이 돼요. 그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 들판이라서 먹을 게 없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 빵이 있는 거 가져와봐. 그래가지고서 자꾸 떼어서 준 거야. 하나님께 기도 자꾸 떼어주는데,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떼어서 주는데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 됐다. 이제 농사 질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그냥 떼어주기만 하면 되는, 먹을 거 다 나오는데, 쌀도 나고 다 나올 텐데 뭐하러 농사 짓고 뭐를 해? 그리고 기도 한 번만 하면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도 다 죽일 수 있고 노마도 다 보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병이가 끝나니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 왕 삼으려고, 붙잡아다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왕이 아니요. 그분은 우리 영혼의 왕으로 오시면, 영혼의, 우리가 지옥 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려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 예수님이 구원 받는 것이, 구원 받아서, 여러분 지금 다 구원 받았잖아. 구원 받아서 다 천국 가? 다 가잖아요. 근데 천국 금방 가려면 어떻게 죽어야 되잖아. 예수 믿고 다 죽어서 다 천국 금방 갑니까? 안 가잖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죽어도 앞으로 몇 년 살아야 돼? 80년은 살아야 되나? 100년 살아야 80년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80년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 예수 믿기가. 막 다른 사람이 핍박을 하고 어렵게 만들잖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뭔 일 하셨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어려운 거 있으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그러면 너 나이는 올 때까지 내가 너 도와줄게. 또 우리가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서 낫기만 합니까? 손 얹어 기도하면 또 나서요. 귀신도 쫓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부자게 되게 돼요. 이런 능력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찔림을 당하셨죠. 네가 왕이냐? 왕관을 써야지. 그리고 같이 면류관을 같이 왕관을 가지고 푹 뒤집어 쓰여줬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공로를 다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가시려고 오늘 이제 죽으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귀를 타고 갔어. 나귀를. 좋은 것도 얼마든지 많은데 참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갔어요. 멍에 매지도 않은 나귀. 처음으로 지금 사람 등에도 엎고 가는 나귀. 그 나귀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밖에서 호산나 다시 자소에 박수 치고 난리쳐도 쳐다볼 새도 없죠. 무거운 거니까. 지금 예수님 한 번만 모시고 가기도 너무 힘들어. 밖에서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쳐다볼 새도 없어. 그 마귀는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똑같이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가는 나귀하고 동일해요. 우리는 지금 나귀요, 나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나귀. 똑같이 주님은 내 등에 지금 타고 계셔. 내 영혼의 등에 타고 계셔. 내 영혼은 주님이 모신 하나의 우리는 그 나귀하고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귀처럼 딴 거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내 등에 모시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내 등에 모신 자는 그 사람은 천국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지금 어디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잖아. 예수님은 천국 가는 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내가 등에 업고 가면은 우리는 나귀와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아니, 잘 봐봐. 예수님께서 나귀도 준비도 안 됐어. 나귀도 준비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저 마을로 들어가면 나귀가 한 마리 있는데 새끼 나귀요. 그거 끌고 와. 그 누구 건데? 그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다니까? 그런데 나귀 끌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하죠? 돈을 주고 사오든지 빌려오든지 해야 되는데 들어가면 나귀가 있어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인이 누구요? 너 뭐 하는 거요? 하고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해라.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주인이 있어요. 새끼 나귀가 진짜 있어. 그래서 끌고 오니까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누구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예수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리고 두만 않고 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상상을 해봐. 전혀 모르는 동네에 가서
넘진 나귀를 갖다가 그걸 고는데 가서 내가 쓰겠다 해라.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 말을 예수님이 알려줬는데 땡판 모르는 집에 갔어요. 갔더니 나귀가 거기 있어 지금. 그래서 코피를 끌어서 끌고 오니까 주인이 강도했을 거 아니요? 그 누구냐고 너 뭐하냐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답니다. 하니까 두만한 것도 딱 가져가라고 주는 거야. 놀라지 않겠어? 아이고 세상에 저분이 누군데 제자들도 누군데 어떻게 알고 주가 쓰겠다니 그냥 주고 그 나귀를 주는가.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대로 가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기록됐다 그 소리. 지금도 여러분들과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천국에 가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우리는 사용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그냥 말씀드리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사용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냐? 오늘 한번 보여야 되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고린도전서 우리 성경 잘 찾을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은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를 안 쓰면 나는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헵시바 찬양단들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아니 어떻게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고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 오로지 산성제일교회 대한민국 중구 산성동에 산성제일교회뿐이 없다니까. 세상에 어떤 곳에도 당신들 여기다 세워서 이 예배 드릴 때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하는 데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쓰임 받는 거야. 참으로 감사해야 돼. 여기 쓰임 못 받는 사람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까도 목소리도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 흠도 없이 찬양도 너무나 우리 보컬들도 잘해요. 이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쓰니까 보니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자, 고린도 1장 26절에 보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보니까 자 26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기 형제들아는 여러분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갖게 하려 함이니라. 당신들은 아직 다 크지도 않았고 아직 배운 것도 다 안 배웠어. 우리 헵시바 찬양단들은 앞으로 배울 게 많잖아요. 아직 뭐 배울 게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당신들을 이렇게 사용한 것은 우리 헵시바 찬양단을 쓴 것은 똑똑하다 가고 공부 잘한다 가고 노래 잘한다 가고 피아노 잘 친다고 까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여러분을 택해서 사용한 거다.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나는 우리 헵시반 사장님들이 진짜 최고야, 최고. 이걸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잘 치면은 진짜 하나님이 크게 쓸 수가 있어요. 진짜로 크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2명이가 되는데 오늘 다 나왔어? 누가 안 나왔어요? 응? 총 12명인데. 어? 다 나왔어. 12명 아니야? 원래는 13명이지? 12명 다 나왔네. 근데 수요일 날은 다 나오는데 금요일 날은 빠지대. 자기들 예배 아닌 줄 알고? 수요일은 오늘 자기들 예배니까 다 나오는데 보니까 금요일 날은 좀 시들은 것이 있어. 금요일 날도 나와야 돼. 왜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은 하나만 놓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알려주잖아.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제 삼성이 어쩌고 하면은 귀가 반짝 들여야 돼. 이제 준비해왔구나.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까웠구나 하고서 번쩍 떠서 엄마 아빠도 빨리 전도하고 이제 사람들을 빨리 전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말 언제 들어? 못 듣는다니까. 계속 나와야 듣는 거야. 다른 성경도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알아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면은 머릿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 계속 듣다 보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예배를 잘 참석하고 될 수 있는 정신 팍 차려서 참석해야 돼. 그리고 졸지 말고 이렇게 들여야 눈을 똑바로 뜨고 이게 살아가는 거다 생각하고 들으면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이제는 불평불만하는 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어준 대로 그대로 하면 돼. 뭐 피아노만 많이 하나님 이뻐하는 게 아니요. 보컬도 이뻐하고 여기 드럼도 이뻐하고 기타도 다 이뻐해요. 여기 나와서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쓰임 받은 것만 해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책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생명책은 예수 믿는 사람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또 하나는 기념책이 있어요. 그 책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책이 또 있다고. 거기 가면 나중에 가면 네가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이제는 예배를 잘 드려서 오직 예수님 말만 드려야 돼. 성경 말씀만 들려야 돼. 다른 거 들으려고 할 거 없어요. 세상만 들을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그래도 이렇게 공부도 여기만 이렇게 나와서 깨꼬리같이 찬양만 잘하면 돼? 학교에 가서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지금 여기 보니까 영어 공부 같은 것은 지금 해야 돼. 기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목사님 지난번 다 모이려고 얘기했죠? 기초 안 하면 따라서 기초 안 하면 기초 영어 공부 안 하면 바보 천치 된다. 네. 바보 천치 돼요. 기초를 알아야 되잖아. ABCD부터 시작해서 발음 기호부터 시작해서 기초를 일단은 알아놔야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도 기초만 내가 막 공부하면 되는데 기초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또 수학도 기초가 있어야 돼. 기초 못하면 그것도 못해. 다른 건 외워버리면 돼. 그러나 영어 수학은 어디 가도 다 쓰기 때문에 그거 잘해놓고 공부 잘하고 있어야 엄마 아빠가 아이고 우리 새끼는 교회 다니면서 공부도 잘해. 이래야 되지. 전혀는 교회만 가려면 난리치더니 공부는 빵점만 가져왔다고 이래버리면 엄마가 가게 하겠어? 가게 하겠냐? 못 가게 합니다. 그게 못 가게. 알았어, 몰랐어. 균아 알았어, 몰랐어. 하기 싫어도 목사님이 시켜놓은 거 그거 무조건 해야 돼. 알았어요?
나도 책임이 있어. 우리 합시바 찬양단들 여기서 이 주일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야, 니들이 공부 잘해야지. 기초도 모르고 빵점 맞아가고 왔다 갔다 하고 백지내고 다니면은 내 체면이 뭐예요? 산성제일교회 합시바 찬양단들은 다 빵점만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들고 다녀? 그건 절대적으로 안 되니까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해야 돼요. 거기 그 영어 선생 누구야, 박정년 그 선생님이 잘 가르쳐요. 박정년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분한테 일단은 여러분 기초 쫙 배워야 학교 가서 그런 대로 할 수 있어. 우리 저 윤지선 선생도 학교 가기 전에 기초 그 선생한테 배웠잖아. 그리고 첫 번째 딱 가서 영어 시험 봐가지고 100점 맞아왔다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몇 점 맞아왔어? 빵점 맞아왔지? 하나도 못했지? 응? 그럼 받아왔어? 그럼 다행 왔으면 머리가 좋은 것이고. 일단 어떻게 됐든 교회도 잘 나오지만 세상 공부도 해야 된다. 그렇다고 세상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알아서 몰랐어요.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야. 여기만 잘 나오고 공부 안 하는 건 잘 믿는 게 아니야. 세상 공부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세상 공부들 하고 예수님도 더 잘 믿고 찬양도 더 잘하고 하나님 꼭 쓰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